자,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하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름은 그 이름 앞에 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진 이름이에요. 자, 그 이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그 내용들을 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중국이나 우리 한국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그 나라들은 아주 뿌리 깊게 이 유교적인 가치관이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그러면서 하나, 여성도님들에게는 참 듣기 좋지 않은 이 말이 하나 있어요. 칠거지약이라고. 얘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 분들이야 뭐 그게 무슨 캐캐묵은 얘기냐 싶으시겠지만 옛날엔 이게 엄청난 이게 구속력이 있었어요. 칠거지약. 이 칠거지약이 뭔가요? 아내를 아주 이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시부모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칠거지약에 걸리는 거죠. 음탕하다, 뭐 질투한다, 그 나쁜 병이 들었다, 말이 많아도 안 돼요. 말이 많아도 칠거지약에 걸려서 내쫓아져요. 도둑질을 한다. 대략 뭐 7가지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고전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요즘에 보니까 신칠거지약이 있더군요.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칠거지약은 좀 달라요. 그건 뭐냐면 남편을 내보낼 수 있는 7가지 이유. 예,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시부모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남자가 명절 때 시부모는 30만 원 드리고 친정부모는 10만 원을 주는 게 발각되면 내보낼 수 있다. 두 번째, 금쪽 같은 딸을 낳았는데도 남편이 아들 타령한다, 내쫓을 수 있다. 세 번째, 예쁜 아내의 눈빛을 애써 외면하면 당장 내쫓을 수 있다. 네 번째는요, 아내가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하는 것을 알고도 자꾸 전화하면 내보내야 한다. 다섯 번째, 의처증, 뭐 아내 구타, 알코올 중독, 아주 몹쓸 병에 걸려있는 남편은 내보낼 수 있다. 자, 남편이 밥상에 앉아서 반찬이 짜네, 싱겁네, 말이 많으면 당장 내쫓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 남편이 아내 지갑 속에 비상금을 냉큼 집어다가 시침이 떼면 당장 내쫓아야 된다. 이게 좀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요,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가부장적인 시대하고 요즘은요, 이제 우리가 뭐 여성 상위 시대 이야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를 좀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죠. 제가 왜 이런 것으로 서두를 여냐면, 옛날에 칠거지약이든 요즘에 재밌으라고 말하는 신칠거지약이든 공통분모가 있어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 할 정도로 이 질투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칸나라는 이름이에요. 엘칸나. 엘은 이제 아시죠?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 이 칸나, 칸나 이렇게 읽는데요, 그게 바로 질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쓰여지지 않은 이 질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해 줄 수 있을까가 이제 우리들에게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으로 말하는 게 그게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근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찬송의 모든 찬송의 대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이 찬송가 아시죠?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4절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바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요, 그 사랑은 온전하고 그 사랑은 아름답고 그 사랑은 거룩하고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수식을 다 붙여도 모자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같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지금 아예 질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엘칸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유교에서도 7거지약 중에 하나로 말했던 이 질투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과연 붙일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의외로 곳곳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도 이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까지 은혜롭게 살펴봤던 엘로힘, 엘샤다이, 엘리온, 엘로이 하나같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듣기만 하고 부르기만 해도 은혜로운 그 이름. 그런데 질투의 하나님,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는 그 근본 이유가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를 동일성상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게 와닿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 인간의 질투심은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싫고 이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이 공연히 밉고 그래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질투심이거든요.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 이 질투라고 하는 건 시기, 투기 이런 것과 같은 뜻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더럽히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악한 생각들을 가르쳐 주실 때 열거하신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걸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저기 분명히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질투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 중에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질투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나 예수님의 이 말씀만 두고 보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세상에서도 이 질투가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이지만 긍정적인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딱 이 관계에 한해서는. 그게 뭘까요? 정말 사랑하는 연인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지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질투심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이지 않다 하는 거죠.
물론 질투심의 도가 지나쳐서 의처증, 의부증까지로 가게 되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서로의 사랑을 구속력 있게 붙잡아 주는 데 있어서 부부지간의 이 질투심, 사랑하는 연인지간의 이 건전한 차원에서 이 질투심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내에게 좋은 훌륭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주 핸섬하고 매너도 좋고 빼놓을 게 없어요. 근데 만약 이 남편이 전혀 이 모르는 외갓 남자가 자신 아내에게 이렇게 접근해 오고 막 치근덕거리고 하는데도 이 남편이 매너가 너무 좋으셔서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아내가 워낙에 빼어나고 인기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상관하지 않아. 만약 이런 남편이 있으시다면 어떨까요? 또 아내의 마음이 지나가는 멋진 남자를 보면서 시선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너무 좋아서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아내는 충분히 그래도 괜찮은 여자니까. 이러면 이 남편이 정상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인류애적인 사랑과 부부지간의 사랑은 엄연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은 그냥 인류애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남편이든 아내든 별로 관계없이 누구에게든지 호의를 베풀고 누구에게든지 오케이 할 수 있는 건 그건 휴머니즘이죠. 그런데 부부지간에는요, 휴머니즘만 가지고는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서, 아내의 시선이 돌아간다 치면은 그걸 막아야죠. 남편이 내 비록 키가 안 맞고 그 외모로 비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내의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아내를 잘 섬겨주면서 아내의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질투심을 좀 표현해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붙잡아 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정적인 질투심을 말하는 거죠. 자,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요, 바로 그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아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내 양, 나는 너의 목자, 이렇게 딱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거룩한 질투심을 갖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부부지간이 그렇듯 제3자가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VIP라고 해도 손님을 안방에 드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끼어들 수 없는 부부지간의 그 긴밀한 관계, 이게 유지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은 때로 질투심을 갖게끔 만들면서 나 아닌 다른 누구와도 안 되는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특징을 고린도전서가 아름답게 노래할 때 그것은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시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이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하나의 특징이 또 있단 말이죠. 그 사랑은 뭐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 좋아요. 온유한 거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눈 감아준다, 그거 사랑 아닌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불의의 내용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로 평생 함께 하기를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 서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시선이 가거나 마음이 빼앗기거나 한다는 것은 불의함이라는 거죠, 부부지간에. 근데 그것을 용인해주고 용납해주는 건 그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 질투를 표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언약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 그저 다분히 감정적이기만 한 사랑
아니고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언약,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아주 잘 드러난 대목이 어디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제2계명이 이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이게 십계명이라고요.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하죠. 그 중요한 계명에서도 두 번째로 자리 잡고 있는 그 계명에 하나님이 소개되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무엇과 관계된 문제인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우상 숭배라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문제다. 하나님의 백성이 딴전 피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 중심에 들여놓는 그 우상 숭배 말이죠. 그게 생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질투하신다. 가만히 내어보신다는 게 아니고요, 허허실실 하시는 게 아니고 질투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뭐 집안에 있는 신주단지, 아니면 무슨 불상이니, 뭐 신전에 그러한 거대하게 세워진 상, 이게 다 우상이겠죠.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개혁자는 인간을 말할 때 인간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 같다라고도 말을 했어요. 지금 계명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그 설교자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자, 이렇게 우상을 정의한다면 나는 신주단지 모시지 않는데, 나는 불상 무슨 상 만들지 않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셔야 될 우리 마음의 이 좌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 아닌 어떤 세상의 명예가 들어와 있다. 하나님 아닌 재테크가 들어와 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우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결국 뭔가요?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 그게 뭘까요? 아,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질 거야. 저것만. 아,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저것만 있으면. 이게 바로 숭배하는 마음이에요. 앉으나 서나 그것,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면 정말 이게 유행가요가 거의 복음송처럼 우리에게 불러지게 될 거예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앉으나 서나 다른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되면요, 그게 다름 아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만들어진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겠죠. 형상으로서의 우상을 갖고 다니지는 않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그 위험성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님도 중요하시다. 여러분, 그게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아예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바알도 섬겼고 아세라도 섬겼고 태양신도 섬기고, 자신에게 이득과 도움이 되면 자기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뭐든지 그게 바로 배교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타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등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모습과 아주 잘 흡사해지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나 하나님 안 섬겨, 그냥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타종교로 귀의하면 그건 아예 문제가 되겠죠. 눈에 보이는. 근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바로 분산된다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분산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다른 곳 아닌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의 사랑이 아니고 나는 너밖에 없어,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강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뭘까요?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너에게도 나밖에 없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감정적이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나는 너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결혼할 때 주례자가 제일 중요한 건 결혼 서약이잖아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결혼 서약이에요. 주례를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서약이 제일 중요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버리지 않겠느뇨 했을 때 예라고 대답을 들어야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바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이요, 딱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로 그 아래로 내용이 같이 붙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가 드러나는데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여러분,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 앞뒤로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의 문제가 다뤄지잖아요. 하나님과만 사귀며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 외에 마음이 분산돼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중요하게 빈도수 있게 우리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언약을 맺은 거라고요. 근데 그런 언약의 맺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우리 편에서 이행하지 않는 불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께서 그 질투심을 드러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은요, 복수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랑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의 관계가 있고 사회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다 등지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을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부모를 더, 나보다 자식을 더, 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견주는 선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리를 빼앗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언약적인 사랑이 요구하는 건 바로 질투심이 유발될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유부단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아주 불같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아가서의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은데 사랑을 정의해주는 이거와 같이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걸 부정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질투라고 하는 건 사랑의 질투, 독점적인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질투는요, 불길 같다고 말하잖아요. 불길 같은 사랑,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불꽃 같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건 뭐 젊었을 때 하는 거지.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현대판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빠져있는 문제가 대부분 이것 아닌가 싶어요. 뜨뜻미지근한 사랑, 차지도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사랑이 마치 평균의 사랑, 일반의 사랑, 정상적인 사랑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에 불탄 가슴을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이 말씀은 신앙의 초년 시절만 아니고 인생의 중반기 때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뜨거운 가슴을 갖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뜨겁게 불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를 한번 재보세요. 가슴에 온도계를 넣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지금 불타는 사랑인가, 아니면 그저 정으로 살지라고 거의 권태감의 그 한 단계 더 넘어간 부부들이 하는 그런 말, 사랑으로 사나 정으로 살지. 근데 하나님도 정으로 믿으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세요. 왜?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때문이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같은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사랑이 보여주는 것은 독점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교회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교회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나는 너밖에 없어, 내 관심의 전부는 오직 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주에 많고 이 드넓은 우주에 아주 작디 작은 먼지 같은 행성 지구라고 하는 별 안에, 이 안에 발딛고 살아가는 아주 작고 작은 인생들이지만 그들이 위대한 건 뭘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는 내 독생자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지극히 작지만 그 인간이 지극히 위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역시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질투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이것, 언약의 사랑, 불타는 사랑, 그리고 독점적인 이 사랑, 이 사랑의 관계만큼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려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유명한 사건이죠.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그 죄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결 처형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연병이 계속 퍼져가는 것을 막아선 한 인물이 있었으니 아론의 손자여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일을 막아섰어요. 근데 비느하스가 어떻게 그 퍼져가는 연병을 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는가 했을 때 성경은 이 말씀 우리에게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용감무쌍하게 그 민족, 그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 있었던 건 뭘까? 비느하스의 가슴 속에 내 질투심이라고 말할 만한 불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가요? 불의를 참아보지 않는 사랑으로,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용인할 수 없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질투를 유발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당장 눈앞에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간음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거룩한 두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글쎄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그게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 아닌 것에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귀한 두 돌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진노해서 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던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 폐역 무도한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하는 그 마음에 담긴 의미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저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정도의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 언제나 중요해요. 핵심. 근데 그 핵심이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잖아요, 금요 철야는. 근데 기도할 때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간음을 하듯 우상, 눈에 보이는 신전을 만들진 않겠죠, 교회는. 그러나 돈이 어느 순간 교회의 힘이 되어버렸고, 권력이 교회의 힘이 되어버렸고, 사람이 교회의 힘이 되어버리고 주인이 되어버렸으면 보이지 않는 우상을 가득히 교회 안에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비느하스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간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가장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있겠지만 가장 크고 무서운 죄악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계명. 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 크고 중한 계명을 어겨버렸는데,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착해지려고 애를 쓴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 안에 온갖 들어와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교회 안에 그 모든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돈상을 뒤집어 버리셨고 비둘기 파는 그 비둘기들을 날려버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이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죄스럽게 여겨져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보다도 더, 명예보다 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이것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없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말뿐이 아닌 아들의 목숨으로, 독생자의 생명으로 그 사랑을 입증해 주셨어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고, 신앙의 어떠한 연령층, 어떠한 때도 하나님을 향한 불탄 가슴은 식어지지 않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 역시도 이후에 기도할 때 바로 한국교회가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땐 하나님의 마음에 그토록 어여쁜 신부였을 그 신부의 영성을 가졌을 그때와 다르게 지금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져 있는 채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국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본바탕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며 질투하시지 않고 우리를 흡족히 여기시는 교회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서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